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50장 부르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결국 총에 암살당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능력도 없다. 다음과 같은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을 용서하겠지만 당신과 더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용서란 화해하고 다시 화합한다라는 뜻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용서의 목적이 용서 그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건 교회이건 직장이건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건강하지 못한 깨어진 관계가 된 이유는 바로 용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근간이며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시작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결코 불행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2006년 10월에 총을 든 남자가 미국 펜실베니아주 니켈 마인즈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의 한 학교에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교실이 하나뿐인 이 작은 학교에서 7살에서 13살까지의 10명의 아이가 그 범인이 쏜 총에 맞아 5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범인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살해범의 그 부모 그리고 직계 가족을 찾아가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범인과 그의 가족을 용서한다라고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반응은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복수와 분노가 더 진실된 반응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의 용서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이들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는 서로를 더 용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들이 말하는 용서는 자기 혐오다, 자기 혐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바로 아미시 공동체가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요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주님 가르친 기도문 이것이 어떻게 용서를 가능케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매일 외우고 있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의 시작, 바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기도를 함으로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하고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하고 바로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의 삶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기도고 나의 삶은 나의 삶대로 따로 분리되어 있다면 그 기도는 결코 진실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는 결코 응답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일명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우를 범합니다. 하나는 이 주기도문을 일종의 주문이나 아니면 절차처럼 그렇게 외우고 그냥 지나가는 한 형식으로 대할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 말미에 예배 마치는 하나의 그저 순서와 절차로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러한 형식과 절차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나 주님 가르친 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기도문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기도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형편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 이 기도문도 나의 삶에 맞춰져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문도 바로 거기에 합리화되어지고 더 나쁘게 표현한다면 그것이 나의 삶에 이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문을 아무리 수천 수만 번을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아미시 공동체가 용서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인, 바로 그것은 외형과 비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형이라는 것은 그들은 진짜 공동체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관계는 결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선했다라는 거죠. 아미시는 제세례파 전통에서 나온 한 가지로 메노나이트와 제세례파의 신앙 고백인 도로크레이트 신조를 지금도 고수하고 있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에 동의를 해야 하고 바로 이 신조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짐할 때에만이 세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조가 바로 그들의 우선이고, 바로 그 신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코 하나의 형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신조,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을 이끄는 것이며 바로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삶의 우선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의 신조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나치게 개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이 우선이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먼저 우선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으면 그 다음에 공동체를 돌아보는 거죠. 아미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비전은 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들이 복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미시 사람들이 예배하는 분은 원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조 속에 그대로 녹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조, 용서에 대한 신조의 내용을 약간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텐데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주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에게 모든 복수와 안갚음을 금하셨고, 악을 악으로 저주를 저주로 갚지 말고 칼을 칼집에 꽂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고 명하셨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누구에게도 고통이나 피해나
슬픔을 주지 말고 모든 사람의 최고 행복과 구원을 도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재산을 빼앗기더라도 주님을 위해 한 도시나 나라에서 다른 데로 피해야 한다. 아무도 해치지 말고 뺨을 맞으면 복수하거나 안갚음하는 대신 다른 뺨도 돌려대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며 그리하여 선행으로 그들을 설복하고 모든 무지를 극복해야 한다. 라는 신조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들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내용이 그 모든 것의 우선이고 나의 감정이든 나의 처지든 나의 환경이든 나의 조건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리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감정으로는 당연히 복수하고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당연히 그 몇 배로 갚아주어야 우리의 직성이 풀리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리고 굴복시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결코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의 공동체가 세워졌기에 바로 그런 사건과 사고를 당해서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공동체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나의 개인의 이익이나 내 개인의 자존심이나 내 개인의 어떤 원하는 바로 그것이 더 우선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또 하나의 우가 있다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외우기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을 둘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우리의 일상에 대한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용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물론 이 14절과 15절은 12절에 대한 해설이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좁은 해석이고 주기도문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 두 구절은 바로 주기도문 전체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는 너무도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분리한다면 둘 다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우리가 정말 수천 번도 더 외웠던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떠올려야 될 단어는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수천 수만 번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외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가르치신 것, 주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용서가 맞습니다. 결국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참아내시고 바로 이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으신 바로 그 목적은 바로 용서,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빼놓는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 묵상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금이 가 있고 담이 쌓여 있는 그런 우리의 지체들을 여전히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알맹이를 빼놓고 껍데기를 묵상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사실 용서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저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참 삶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하나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볼 때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마다 거리가 휴지가 떨어져 있고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에서 막 분한 감정, 노한 감정이 막 치솟아 오르는지 모릅니다. 운전하는 저 꼬라지를 한번 보면 얼마나 저게 눈이 참 보기 어렵고 얼마나 속에서 막 분노하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생긴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어떻게 저렇게 험상궂게 생겼나? 남자들은 왜 저렇게 다 무서운 얼굴을 하고 저렇게 다니나? 눈은 왜 저렇게 작고 찢어졌고? 왜 코는 저렇게
다 뭉개졌고,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는 치아까지 다 빠져서 거울을 보는 자신의 모습에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스럽고 얼마나 보기가 흉한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봐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고 그저 보이는 것마다 뭔가 불만이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점철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용서가 삶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내와 함께 신방을 한번 다녀오면 아내는 꼭 한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듣기 싫죠.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방의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밥 먹고 나올 때에 일을 쓰셔도 제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얼마나 미흡한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0이 넘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고 수없이 많이 설교를 하고 수없이 많이 가르쳤지만, 그러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임을 통렬하게 느낍니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다 비난이고 다 불평이고 다 불만입니다. 와, 이게 죄인이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철저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렇구나, 용서는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구나. 와, 이것은 온종일 내가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구나. 내 자신이 이렇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눈은 더 말할 것도 없겠다 하는 생각을 정말 깊이 있게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용서하고 어쩌다 한번 용서를 받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잘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이 덮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는 내가 그래도 이건 내가 잘하지, 내가 이건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자랑하고 싶고 아무리 잘난 부분인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주의 보혈이 덮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당하신 바로 그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완전히 덮여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덮여져서 나의 이 악함이, 나의 이 죄인됨이 결코 주님의 가르침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공동체보다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키는 바로 그러한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럴 때에만이 깨어진 공동체는 회복될 수 있고 깨어진 공동체는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용서로만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떠한 금이 생겼건 어떠한 상처가 생겼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보혈이 정말 머리털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보혈로 덮으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나의 이 모습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사르셔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게 교회이든 그게 직장이든 사업체든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주님이 가르치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바로 그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상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이것만큼은 낫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만큼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라 착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덮어야 하고 그 보혈이 저희 안에 분바되어져서 저희의 모습이 한 톨이라도 새어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의 이 악함이 저희들의 이 추함이 저희들의 이 간악함이 가증스러움이 주의 보혈을 들고 나오지 않도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자와 주님의 용서를 머금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저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저희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저희의 공동체가 주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복과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